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20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이제 홈페이지에 떠 있는 주보를 봤는지 제 아내가 저한테 설교 제목을 보고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없다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냐고 저한테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면서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도 설교 제목을 보시고 조금 놀라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직접 지었다기보다는 어떤 책의 제목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Surprised by Grace, 은혜에 대한 놀라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또 부제는 God's Relentless Pursuit of Rebels, 그러니까 반항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추격,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고 또 출판이 되는 과정에서 이 책 제목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측해보건대 아무래도 이 책 제목이 너무 평범하면 은혜에 대한 놀라움 이러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 서적 섹션에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펼쳐보고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출판사에 물어본 건 아니에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이런 주목을 끌만한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책 제목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이제 이미 읽어봤지만 요나서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한테 싫어하고 누구한테 성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화를 내고 분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하여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풀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요나서를 이제 중심으로 쓴 책인데요. 그분의 목회적 여정을 보면 그분이 요나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비진 목사님은 지금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코럴리지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신 차세대 미국에서 주목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시대 영적 스승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이름도 주후 3세기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터툴리안의 이름을 이제 빌려서 따서 지은 이름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 목사님은 1972년도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문에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기는 하였지만 이제 10대 시절, 티네이저 시절에 영적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런 삶의 방황기를 보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을 빗대어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추격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요나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의 그 내용을 담아서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요나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을 보이거나 나 하나님 싫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닐지라도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특이한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비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요나처럼 우리가 불만을 품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한 기독교 신문에서 한 자매님의 사연, 그 자매님과 상담을 한 전도사님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한 자매님이 교회학교 교사로 또 수많은 교회 사역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또 마침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취업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던 자매였습니다. 오랜 기간 중국에 유학의 경험도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중국에서도 꽤 알려진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니하오 중국말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취업할 수 있겠다. 본인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자매와 상담을 하면서 그 자매 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가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것은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고 은혜 가운데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회사, 이력서를 안 내본 회사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다 서류를 제출했는데 면접은커녕 1차 서류 심사조차도 통과를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야 아직 세상이 어디 쉬운가, 어려운 것이지, 처음에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는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찾아오게 되었고, 소위 멘붕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도사님이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요.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고 그렇게 성실하며 항상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던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지긋지긋하고 인생이 시궁창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너무 싫으네요.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이 저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요나서에 담겨있는 요나의 마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를 표하고 싶은 이 요나의 마음이 고통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름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참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온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나서 하면 어떤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주일학교에서 애들이나 설교할 때 쓰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참 동화 같죠? 요나의 모습이 청개구리 같고, 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르고 달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동화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할아버지, 포근하고 마음 넓으신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요나서는 누가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주고자 억지로 이렇게 막 지어서 만들어낸 픽션이겠습니까? 근데 요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주고 있는 영향이 참 큽니다. 우선 요나의 이름이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라 불리는 열왕기 하에 그 요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 요나는 창작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요나는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가 활동했었을 당시에 요나가 활약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근데 이 구절이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앞서 읽은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학자에 따라 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요엘보다 요나가 더 앞선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서를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자기가 쓴 그 글에 이 요나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 특히 예언서에 요나가 주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큽니다. 근데 구약만이 아니죠.
신약에도 보면 이 요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요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 가운데 여러 곳에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나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었고 그가 겪은 사건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나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나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함께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참 재미있고 동화 같은 요나의 이야기, 1장부터 4장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재미있는 요나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함께 요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민족이 치가 떨리도록 싫은 그런 민족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이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폭압적인 그런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이 내면에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일본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분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라고 부르는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어떤 버스 회사에서 이 버스 내부에 소녀상을 이렇게 배치해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버스는 그 노선이 이 일본 대사관을 지나가는 그 버스 노선인데요. 이제 그 버스 안에 그 소녀상을 이제 비치해 둠으로써 그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을 잊지 말고 특별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버스 안에 비치해 두었다라는 이 회사 측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고통과 아픔의 세월 드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영화가 그런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이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함도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옥의 섬이죠. 들어가면 절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강제징용으로 인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그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기억의 역사의 현장, 그것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군함도이고요. 또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열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하였습니다. 이 박열이라는 영화는 특별히 그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진이라 알려진 그때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일제 시대에 일본 땅에 관동이라는 지역, 간토라는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일본 정부로 향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이 지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일본 정부를 향하여 엄청난 분노를 표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 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조선인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정부에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죠.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뭘 탔다고? 독을 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에도 남지 않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목숨을 잃게 되죠. 이것 말고도 수많은 정말 가슴 아픈 역사들이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생각하면 참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또 나중에는 정말 기원 전 721년이면 아수르 제국이 정말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침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삼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생각하면 10년 전에 먹었던 송편이 여기 꽉 그냥 뭉쳐있는 듯한, 아니면 막 혈압이 분기탱천해서 생각하면 막 목 잡고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막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수르였고, 또 그들의 수도가 니누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정말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니누웨를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요나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지도에 보면 다시스라는 곳은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요나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여기고, 그리고 니느웨가 여기라면 다시스는 어디일까요? 쫙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착한 먼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정말 멀리 있습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 정도에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하면 땅 끝, 지구 끝, 그 다음은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여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최고로 도망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 말씀, 아까 봤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이제 요나를 통하여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니느웨 땅에 그 심판이 선포되고,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재앙을 거두셨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민족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없애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해 주기로 하신 거거든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은 겁니까? 분노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왜 이곳을 멸하지 않으시고 왜 용서해 주십니까? 요나가 막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그리 낯설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또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요나가 이름이 요나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를 묵상하면서 요나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네? 요나. 여러분,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가 아닐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있어도 나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이 분노와 원통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분노의 마음이 들까요? 왜 원통의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감당할 수 없는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고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근데 성경의 한 구절이 저에게 이런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인가? 근데 한 구절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할까? 왜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원망의 마음을 보일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크십니까? 내가 큽니까? 여러분이 크신가요?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단다.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그 길이 살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께 분노와 원망의 마음 막 샘솟듯 쏟아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내가 부족하여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살 길인 것 같이 느껴졌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는 뭐예요?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 막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막 가라고 해요, 글로. 근데 그 길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거 시키십니까? 나한테 왜 그거 하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하면 나 죽습니다. 그때도 막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막 품고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근데 나는 연약하여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는 뭐예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곳에 에덴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낼 일이시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쓰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밖에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순종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일을 하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캐물어요. 이거 왜 해요? 왜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또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토라져요. 막 딴지 놓고 퍽하면 도망갈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요나와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요나가 도망가면 그래, 너 가. 너만 있냐? 나한테는 많다. 너 가라. 하나님은 사실 요나를 향하여 화를 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놀라운 과감한 투자를 하시지요. 요나 하나 돌이키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배 비쌉니다. 여러분, 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 하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과감하게 배를 박살내십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도 죽을 고생을 해요. 왜? 요나 하나 마음 돌이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과감한 투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요나를 위해서 누가 고생을 합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위해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물고기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3일 동안 여기 그 먹은 것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병원을 가든 뭘 하든데 꼼짝을 안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어 삼키긴 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이 물고기가 겪어야 했겠습니까? 어떤 성경 동화책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을 피우니까 연기가 막 차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도 막 배에 가스 차면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병원 가도 참 해결이 안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물고기 배에 가스가 차니까 물고기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퍽 하고 이제 육지에 토해내는 그런 요나에 관한 이야기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 물고기가 무슨 죄라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도 새벽에 무슨 고생입니까 이게. 또 박넝쿨도 시들어야 했어요.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 대박나세요 얘기하잖아요. 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박넝쿨이 요나 하나 마음 돌이키고자 벌레도 고생하고 이 박넝쿨도 시드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 굳이 쓸 이유도 없고 그냥 뭐 불순종하는 요나 그냥 보내면 돼요. 못하러 이런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시면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신 겁니까? 오히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화를 낼 일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만 이런 과감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요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하나 마음 돌이키자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투자하십니다. 그 마음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요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까지 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누구? 맨날 하나님한테 불만과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시키나요?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인가요? 라고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과 이 아픔만을 주님께 아뢰드리는 이 부족하기 짱이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구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힌트가 되고 있는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는 거예요? 아끼시는 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를 구원시키신 것은 어찌 보면 요나를 위한 일이에요. 왜? 봐라, 니느웨도 돌이키면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요나도 뭐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만 악한 도시입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떳떳합니까? 그럴듯합니까? 순절합니까? 거룩합니까? 요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니느웨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라는 거예요. 니느웨도 구원받았는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요나 너도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도 구원받았는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리 주님 곁을 떠나 도망가고 주님께 분노를 펼치고 주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에 나를 덮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사 나를 은혜의 자리로 충만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역할 때 그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장병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집에서 아들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면 막 어렸을 때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와서 이 갑자기 빨간 모자 쓴 교관들이 막 이 사과, 바나나, 이 계산기 신발하면서 막 자기를 막 학대하면 막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나, 그 문화 충격 때문에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훈련이 시작하면 첫 주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뒤에서 보면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다가가서 이 군목들이 하는 역할이 초코파이 주는 겁니다. 울고 있는 형제한테 울고 있는 형제요 하면서 초코파이를 쓱 내밀어요. 막 울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초코파이를 주시나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울며 때로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요나서만 가르쳐줍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길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은혜의 끈을 붙잡고 이제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